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일곱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할렐루야.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시죠?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 하나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초등성체를 하는 꼬마가 초등성체 교리를 하느냐고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성당에 이제 가야 되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니까 버스 타고 이렇게 해서 가라고 이렇게 일러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그 교재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교재 이름이 아마 뭐 바오로 사도의 뭐 삶인가 뭐 바오로 사도와 함께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조그만 아이가 이제 그걸 들고서 이렇게 딱 이렇게 단정하게 서 있으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난을 좀 치느냐고. 뭐 사도 바오로가 누구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배운 대로 사도 바오로는 뭐 예수님의 사도로서 어쩌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더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럼 사도 바오로는 천국에 갔겠네. 그러니까 그 꼬마가 그럼요, 당연히 가셨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지? 그러다 이제 그 꼬마가 그럼 제가 천국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아저씨는 더 이게 대답도 맹랑하니까 한 번 더 이제 물어봤습니다. 만일 지옥 갔으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꼬마가 그것도 그런 것 생각하다가 그러면 아저씨가 가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사실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어쩌면 이 아이들은 뭐 본당심이 뭐 하늘의 뜻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갈 것이고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있는 그대로 아마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꼬마처럼 이렇게 현명하게 너는 지옥 가라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달레 마리아가 또 엠마오라는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해도 잘 믿지 못했다.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사실 우리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는지는 다른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마리아 막달레가 나타나서 내가 지금 아침에 갔다 왔더니 예수님 없고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하고선 내가 나쁘니 그래갖고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시큰둥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랬냐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 말 믿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믿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내가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또 우리는 가끔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어요.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속까지 다 들여다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인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불신을 꾸짖으셨다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어디선가 많이 들은 얘기죠. 예수님이 적지 않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호통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음 먹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정말 듣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실제로 믿음은 은총이기 됩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이제 성총이죠, 성총.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봅시다. 오늘 독서에 보면 이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겠죠?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신했던 사람들이라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만큼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협조자 성령을 보내줄 거다 하셨는데 이 교회의 시대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이제 그 태도나 우리의 어떤 자세나 우리의 어떤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완고한 마음, 이제 원문에는 그냥 딱딱함을 이렇게 꾸짖으셨다 그랬는데 딱딱하다고 하는 것은 그 노장, 사상, 도가죠, 도가. 도가에서는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드러운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딱한 것들을 꾸짖었다는 것은 니네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이미 죽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께서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총을, 사랑의 은총을,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르게 볼 수 있는 은총을 주셨을 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딱딱하다. 그러면 이미 죽은 건데 죽은 거에는 그 어떤 은총도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꼴지시신 다음에 이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보면 사도 바오로와 요한이 이제 그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 의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신문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 베드로와 바오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게 옳음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만일 예수님의 말씀들을 말로만 전하는 거라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하지 않고 복음서를 나눠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이 가진 자만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어떤 모델들입니다.
우리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정말 성령께 청행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믿음들을 자꾸 곱씹음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만이 아니라 뭐 있잖아요. 아이들 막 저 율동 있잖아요. 머리, 어깨, 무릎, 발, 귀, 코, 눈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우리 온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강아지가 옆에 있는데 제 강눈이 졸린지 자고 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졸리게 해서. 어쨌든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요. 부활 8부니까 더 기쁘고 더 행복한 마음으로 매 순간 지내시길 바라고, 또 봐요.